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찬양만 해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미션을 성취할 줄로 확신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하나로 237 살릴 복음 제자입니다. 아멘.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237 살리게 됩니다. 많은 지식 가지고 있어도 못 살려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는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가졌다. 지난주는 그 10가지 비밀 가운데서 노바디인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주변 배경이 없다. 그래서 노바디다. 라기보다는 나는 다 가지고 있고 그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노바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도전해야 돼. 우리 렘넌트는. 막 여러분들이 청와대가 뭐 별로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배경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가 제일 큰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것이 노바디예요. 아무 도움 안 된다. 거기에 도전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그것만 능력이요, 그것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노바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0가지 비밀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만 내게 필요한 것이지 그 예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노바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뭘 구했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자기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만 필요하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붓기 전에 그 전에 다윗이 많은 조건들과 좋은 기능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이 저 노마에서 해방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뭐 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우리 집 부모가 어떻고 그거 타다거든요. 그거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어떤 것도 나에게는 노바이다.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조건도 나에게는 그 가치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그것만 내게 힘이 되고 그것만 나의 능력이다.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집중 시대지요. 그런데 뭘로 집중하니까 명상을 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드느냐, 묵상을 가지고 보좌화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집중 싸움인데 지금 불신자들, 사단의 손에 도움받고 있는 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서 현장을 정복해 가는데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보좌화 시켜라고 말이에요. 나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보좌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읽어봤겠죠. 1만 시간의 법칙. 한 가지를 10,000시간만 투자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집중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성경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데에 4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훈련시켰죠. 뭐 하는 훈련이죠, 그게요? 잘못된 것, 틀린 것, 망할 것 들어간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고요. 그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 와서 10일 동안 집중.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메시지 들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메시지 다 들었다면서. 그거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메시지를 혼자서 계속 듣는 거는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그래서 3천 제자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의 가르침 받았단 말은 특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됐다는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뭐 때문에 여러분 전국 세계 교회들이 저 유목사님이 집회하는 데 가서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집중이요.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는요, 날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따라오겠죠. 25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영원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가 뭘 생각이 되느냐면은 집중 전쟁인데 세상은
명상을 통해서 네피림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요. 그게 여러분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하자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보좌화시키자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 내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꿔라. 그러면 내가 가 있는 그것이 보좌화 되겠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 방법이 집중인데 우리는 뭘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난주는 이제 노바딘, 이번 주는 10가지 비밀과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입니다. 자, 첫째, 렘넌트는 3가지 나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주로 하나밖에 모르죠. 세상 나라. 왜?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육신세계도 하나님 나라에 영향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네가 충만해,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필요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것 필요 없는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오직 성령으로 네가 충만함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거제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싸움이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온 천하를 뒤흔드는 사단.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볼 때에 이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8절 10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세상 나라는 육신에 속한 나라예요. 육신적인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도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영적인 세계지만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지옥이 배경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인데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보좌가 배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두 나라가 있다니까. 육신 세계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둘 다 영적 세계예요. 사단의 나라는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인데 영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 배경이 보좌다. 자,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뭐 해라? 분별해라.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 그 현실 속에는 또 안 보이는 사실이 들어있어요. 그보다 더 이제 진실이 있죠. 숨은 것.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현실만 보죠.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제 사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이런 진실들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가 특히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돌이키고 그 전에 봐야 될 게 있어요. 아, 사단의 역사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못 보면은 또 같은 일을 또 만나요. 아시겠죠? 왜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냐면은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생각하면은 영원히 못 고칩니다. 습관과 버릇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적 문제구나. 진짜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지요? 도둑놈이 들켜버렸잖아요. 도둑놈이 들켰으니까 도망가야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뭘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냐면 쉽게 말하면 버릇과 습관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습관인 줄 알고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렇죠. 어느 날 봐야 돼요. 습관과 버릇이라는 옷을 입고 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걸 봐야 도둑놈이 집에 도둑질을 왔다고 주인한테 들키면 도망가잖아요.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뭘 봐라? 영적 사실을 봐라.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사업하다가 몇 번 사기당하고 망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이제 세상 알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기당한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안다 그 말은 세상 임금 마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몇 번 먹어보고 청국장 먹어보러 한국을 알겠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한국을 안다고 했을 때는 한국 청와대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을 가진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한민국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관광지 몇 번 가보고 대한민국을 알겠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이제 세상을 내가 조금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현실, 사실, 진실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랬어요. 자, 영적 힘 얻도록 분별해라.
기도를 아는 자, 학업을 아는 자, 산업을 아는 자.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 내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지.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니까 틀린 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냥 억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응답되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돼가지고 맨날 꺼부정히 하고 앉아 있잖아요. 허리도 못 펴. 이게. 왜? 하나님의 것, 내 것을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24 하는 겁니다. 그걸 24 해야 25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게 영혼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것, 내 것 이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래 성삼위 하나님은 내게 아닙니다.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했 있다니까요. 그것만 계속 24 해도 돼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거 못하겠어. 그러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것만 24 하고 있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계속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생각도 판단도 기준도 다 바뀌어요. 그거 하나 못 붙잡고 있으니까 틀린 판단, 틀린 기준,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그럼 우리 렘넌트 학업이 뭡니까? 학업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만 가지고 237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자입니다. 그러나 왜 학업하고 왜 공부하고 왜 달란트를 찾아야 되느냐?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그릇. 우리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한계도 뛰어넘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계 와요. 근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계 와요. 그래서 학업을 중요하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학업을 하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고요. 산업을 아는 자, 산업이 뭐냐? 산업, 도구. 무슨 도구입니까? 사람 살리는 도구. 내용은 복음이고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뭐냐? 사람 살리는 도구.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도구. 이거 24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산업에 25 와요. 그러면 영혼으로 연결돼. 자, 이 전도학의 결론.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도전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세 가지 나라, 세상, 또 지금 어떤 영적 분별력, 기도가 뭔지, 학업이 뭔지, 산업이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계획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요 세 가지 나라, 세상,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뭔지 이걸 알고 나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셉은 그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한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교회 와서 렘넌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를 들여다볼 때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 거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그게 우리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탁 준비하는 겁니다. 자,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저 보호자의 능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도전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고 거기에 도전해라. 그리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지 뭐 허점이 보이고 부실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게 나의 미래다. 그게 내가 준비할 미래.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게 뭐냐?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다. 자, 오늘 첫째 주 미리 정복한 아시아입니다. 먼저 정복, 이게 시작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들이 이제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뭐 했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장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여기에 대한 응답 먼저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기 전에 응답부터 확인해라. 미리 정복해야 돼요. 응답부터 확인해야. 자, 응답부터 확인하자고 할 때에 뭘 확인해야 되겠지요? 언제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구원사역이에요. 자, 구원사역인데 거기에 내가 남은 자, 전도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가 현장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제 그걸 확인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구원사역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확인하란 말이죠? 그 구원사역의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다. 그 응답부터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 응답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야 미리 응답 받죠. 왜? 어느 세대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영세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구원사역인데 그 구원사역에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거기에 남은 자로 불렀어요. 응답을 확인하라. 먼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정복한 악령의 세계. 오늘 여러분들이 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와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정 받아보려고 아니면 뭐 또 크고 작은 문제 한번 해결 받아볼까 하고 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꿈 깨세요. 꿈. 아까 일부에 우리 8시 기도회 때 다 끝내버렸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끝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미리 응답을 딱 받으세요. 무슨 응답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구원사역이다. 그런데 그 구원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 응답부터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자, 미리 정복한 악령의 세계. 그렇죠. 5절에서 12절 박수 무당.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총독이 돌아오는 이제 그런 현장이죠. 무속인 거짓 선지자 총독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오죠. 여기서는 영적 승리부터 해라. 자,
렘넌트 전도하게 우리가 봤죠. 세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는 육신에 속한 것, 사단의 나라는 영에 속했는데 영적인 문제, 그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했는데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고 보호자가 그 배경이다. 자, 그러면 범사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범사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만 육신의 속한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있고, 저 지옥이 배경이 돼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고 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렇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교회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그래서 위드 인마들 원네스, 이렇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거를 뭐 해라? 이것으로 오직, 여기서 유일성 응답을 찾고 이것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 이것을 24, 25 영원. 영적 승리부터 해라 했어요. 어떻게 영적 승리부터 하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부터 누리라니까요.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찾아내고 그것으로 일심 전심 지속, 그것으로 24, 25 영원. 그게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적 승리부터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막힌 길은 정복의 시작이다. 이제 길이 막혔지요.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힌 것은 뭐지요? 전환점이에요. 이제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이 막힐 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시간표다. 길이 막힐 때는. 아니,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나쁜 짓 하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우리 렘넌트가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겠다는데 우리 렘넌트 길이 자꾸 막혀. 그게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 평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찾을 시간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어떻게 내 평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찾을 시간표인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거를요. 뭐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누가 자기를 때리면은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을 딱 찾아야 돼요. 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그래야 답이 나온 거예요. 왜 때려? 그러면은요, 계속 맞아. 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자꾸 막히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본 거죠. 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아로 복음이 먼저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유럽으로 먼저 갔으니까 세계화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시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을 딱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지금이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드러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가거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딱 붙잡으면 됩니다. 뭐지요?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내가 군에 입대하는 렘넌트 인사로 오면은 꼭 해주는 말입니다. 힘들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면 지금 네가 해야 될 필연적인 것이 보여. 그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너를 여기 보냈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세우셨는지 절대적인 계획이 보인다.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막힌 길은 정복의 시작이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막힌 길 드로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큰 문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 사역 하신 분들은 이제 렘넌트 전도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포럼을 하셔도 되고요. 현장 가서 렘넌트 만났을 때 이걸 가지고 포럼 하셔도 되고, 또 지금 미리 정복한 아시아 요 내용 1, 2, 3 이거 가지고 포럼해도 되고요. 근데 뭘 가지고 하느냐는 여러분이 현장에 맞춰서 하면 돼요. 여러분 현장에 맞춰서요. 그리고 또 제가 일부 예배 때 같이 나누는 내용 가지고 포럼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참응답, 진짜 배경, 그러면 지금 현실, 우리 렘넌트가 하는 학업은 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포럼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저는 참응답이 뭐냐, 이걸 포럼해 봐야 돼요. 어쩔 때는요, 좀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듣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때 애들이 뭐 빵을 들고 너무 좋아하면은요, 렘넌트 많이 들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좋냐? 그렇게 한번 비웃어야 돼요. 이렇게 네가 돼지냐 새끼야? 이렇게 메시지 많이 들은 렘넌트에게는 이제 메시지 듣지도 않는 새신자 메시지한테 빵 들고 좋아하면은 같이 좋아해줘야지. 햄버거 들고 막 웃고 막 그러면은요, 메시지 많이 들은 애들한테는 미쳤냐? 빵 들고 웃게? 네가 돼지냐? 이렇게 비웃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요 참응답이 뭘까 한번 포럼을 해봐요. 진짜 응답이 뭘까? 참응답이 뭘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막 이제 조금 중학교 이래 올라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막 엄마 아빠한테 막 항의하고 대든다니까요. 왜 다른 엄마 아빠들은 막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요.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참 응답이 뭘까? 그 친구 엄마 아빠 예수 믿냐? 물어보고. 그 친구 엄마 아빠 배경이 어디냐? 지옥의 배경이야.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가져오죠. 그래서 참 응답,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이건 놓고 진짜 응답이 뭘까? 진짜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의 6가지 상태, 이게 인간 문제, 세상 문제라면 진짜 응답이 뭐겠냐? 네가 진짜 이것을 인간 문제와 세상 문제로 이해했고 정말 믿냐? 정말 믿는다면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 이거야말로 참 응답이다.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거다.
그 이제 이 참응답이 뭔가 이 포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배경이 뭔가.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새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탁 자기 손안에 쥐고 뭐 하죠? 네피림과 바벨탑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잘못 보면은요, 세상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사단이 그걸 탁 쥐고 네피림 운동, 저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설명해 줘야 돼요. 진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보좌의 축복인데 그 보좌의 축복이 뭔가를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실제 역사하는 시간표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배경 말고 실제로 보좌가 너에게 역사하는 시간표, 그게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근데 그 함께 하는데 함께의 역사가 뭐냐면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죠. 전쟁이 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역사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역사를 놓고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예요. 그게 진짜 배경이라는 걸 얘기해 줘요. 좀 어려운 얘기 같죠? 어려운 얘기인데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네 배경이 되는 거야. 우린 천국이 내 배경이다 그러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배경이 안 돼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이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는 구원 역사. 그런데 그 구원 역사에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 시간표가 보호자가 너에게 배경이 되는 시간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들으셨죠? 그냥 천국이 내 배경, 그건 배경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너의 학업, 그건 뭐냐? 그거 설명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릇 만드는 것이다. 그릇 만들어야 돼요. 또 뭐지요? 평생 응답을 찾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섭섭하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그런 확인이 돼야 돼요. 아, 친구 많은데 친구 없구나. 그런 확인이 돼야 돼.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뭐 친구 하는데 한번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인데 그 뭐 지게에다 그 뭘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래 이제 위장을 해서 친구 집에 가서 야 친구야 내가 사람을 죽였다 뒤에 지금 짊어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친구인지 아닌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뭐 확인해보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는 이게 말이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친구 없어야 돼요. 친구 있는데 친구 없음을 확인해야 돼. 여러분의 평생 응답은 평생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 섭섭하게 하네. 그게 평생 응답 찾는 길이요. 아시겠죠? 아, 새끼 나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 애가 아닙니다. 평생 응답 찾기요, 그게.
자꾸 떨어져 나가죠. 평생 응답 찾기. 그래서 친구 사귀지 마 그 말이 아니라니까. 친구가 없구나. 없음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평생을 놓고 응답 찾기야.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현실. 지금 그럼 나의 현실이 뭐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그 학업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망할 것 틀린 것으로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심는 겁니다.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요 현실이요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 전도학이든 요 본문 내용이든 지금 저하고 같이 한 포럼이든 참응답 진짜 배경. 그럼 지금 현실은 뭐냐? 이걸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렘넌트 현장에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런 한 주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어떤 좋은 조건도 배경도 노바디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만 힘이요 세계 복음화할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뛰어넘고 살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정말 세계복음할 그릇을 만들고 어떤 성공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 도구임을 확신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응답 진짜 배경, 그럼 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포럼에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